오늘 말씀은 기도로 위기를 돌파하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두 가지 사자 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 하나는 이 호사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전화이복이라고 하는 이 두 사자 성어가 생각이 나게 됩니다. 호사다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많다, 그런 의미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또한 어려움도 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이루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렸지만 그에게도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전화이복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재앙이 오히려 복이 되다, 그런 의미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재앙,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위기를 신앙의 힘으로 잘 극복함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신앙의 힘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히스기야는 그에게 닥친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히스기야는 위기 속에서도 담대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일으켰던 종교개혁과 유월절 예배 회복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할 정도로 국가적인 아주 큰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흔히 왕들이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퍼포먼스식의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심과 열정이 담긴 예배였고 이를 아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결과로 히스기야는 오랫동안 주의 형통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형통함을 누렸지만 그에게도 무엇이 왔다는 겁니까?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대국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치고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보낸 랍삭의 장군으로 하여금 유창한 히브리 말로 항복을 종용하며 여론전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온갖 말로 회유하고 비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수르의 여론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을 지키던 병사는 물론이고 성 안에 있던 백성들도 큰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히스기야 왕은 어땠냐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한치의 동요함이 없이 담대하게 병사들과 백성들을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역대하 32장 8절에 보면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신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가 종종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방팔방이 다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탈출구가 없는 상황 속에서 누구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유일한 분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싸움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방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피난처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편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무엇보다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신앙의 담대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것들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강직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도 있고 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리케 하시는, 전쟁에, 모든 전쟁에 그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 왕궁 교육장에서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고 버티었습니다.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가 비록 잡혀서 이 바사라고 하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이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쫄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분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기도로 위기를 돌파하는 히스기야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위기를 기도로 돌파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일촉
적발의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본문의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히스기야는 위기 상황에 뭘 했냐? 기도했습니다. 그는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우선순위가 늘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위기 상황에 오면 내가 뭘 할 건가 하는 그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우리의 1차 우선순위가 뭘까요? 어려움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완전히 성이 포기돼 가지고 이게 랍사게가 그냥 온갖 말로 다 그냥 막 이 히스기야를 따르면 너희들 망할 것이다, 막 이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냥 온갖 비방을 다 하고 그냥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다 그냥 마음이 그냥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히스기야는 뭐 했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뭐 그때 칼 준비하고 뭐 창 준비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의 최고의 무기는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위기의 파고는 항상 우리 앞에 옵니다. 문제는 그 파고를 어떻게 넘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가 파도에 떠밀려 가지 않고 그 파고를 박차고 나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강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그 파고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있으면요, 파고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무엇일까요? 영적 의미에서 그 추진력이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위기의 파고를 헤쳐나가는 강한 추진력이에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로 잡혀갈 때 백길로 로마로 가게 되죠. 백길로 가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유라굴로가 얼마나 센 그런 태풍인지 광풍인지 정말로 그냥 엄청난 이 바람과 함께 파도가 몰려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선장을 비롯한 모든 선원들과 승객들이 모두 두려움에 막 떨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살기 위해서 배에 있는 기구들, 화물들 이것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짐 그거야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죽은 이후에야 비싼 것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던져버렸습니다. 배를 한번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배는 파손하고 말았습니다. 왜 파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강풍을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풍을 이겨낼 수 있는 배의 추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풍에 떠밀려 가지고 나와서 그냥 암초에 부딪혀서 완전히 파괴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비록 배는 파손되었지만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바울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지금 한참 막 태풍이 불어서 흔들리고 난리가 났을 때 이때 바울이 기도한 후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근데 그 선포대로 진짜 살아남은 겁니다. 위기의 강풍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비록 배는 파산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위기의 파고를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밀려오는 온갖 파고들이 있습니다. 슬픔과 우울함의 파고가 있습니다. 세상 욕심의 파고,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증의 파고, 육신의 약함에 대한 파고, 수많은 파고들이 우리 속으로 밀려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방법이 있는데도 쓰지 않는다면 이거보다 어리석은 자가 어디 계십니까? 간절히 기도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히스기야를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본문 2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아수르 진영으로 보내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함으로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평행 구절을 살펴보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의하면 이런 말씀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의 지휘관들 뿐만 아니라 무려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18만 5천 명이 하루 저녁 딱 지나고 나니까 다 시신으로 변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어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치고받고 싸우다가 전멸되어지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히스기야 한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없어요. 오직 그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부하들의 큰 피해를 맛본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죠. 자신의 아들들에게 의해서 돌아가서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왕권도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으면 바다가 열리고 사막의 샘이 트지고 광야의 길이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5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수감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누가 이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까? 구속함을 입은 자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이 맞닿으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아픔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가끔씩 만져주셔요. 어려움도 주셔요. 때로는 위기 상황으로 몰아날 때도 있습니다. 그거 나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가끔 딴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가끔 만져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되면 자꾸 우쭐해지려고 합니다. 희석해야도 잘 되고 형통하니까 하나님을 잊을만 할 때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평탄한 길만 있으면 좋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잡아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당황하거나 염려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담대함은 무모한 담대함과 차원이 다릅니다. 신앙의 담대함은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위기의 파고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로 위기의 파고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내 지혜와 능력을 내려놓고 먼저 기도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성립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은혜 없인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닿으면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남은 금년 한 해도 신앙의 담대함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